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며 그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또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만남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은 도전과 그리고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웬 낯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27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돌아와라.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는가? 유대인들의 그 전승인 미시나 그 아봇이라고 하는 그런 그 편이 있습니다. 그 마세켓 쉐니라고 하는데 그 편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타나죠. 남성은 노상에서, 즉 길 위에서 여성과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도 대화를 나눠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것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공론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지고 있죠. 심지어 다른 미시나의 구절에서는 여성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금지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에 여성들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여성들의 지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구약에서는 여성들의 인구는 인구조사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은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고, 또 때로는 어떤 경우 보면 좀 지나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도 이렇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무시가 만연해 있었던 그런 당시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감사해야 될 제목을 두 가지로 이렇게 뽑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의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즉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뭘까요? 그렇죠.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든 장벽들을 철저히 부수어버리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사마리아 여인과 길 위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미시나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여성들과, 그 특별히 낯선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던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볼 때도 굉장히 이상한 그런 광경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들. 나는 여자고 당신은 남자인데, 이런 벽들. 나는 이 동네 살고 있는 원주민 투방이고 당신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라고 하는 이런 장벽들. 이런 장벽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장벽들을 부수어버리시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던 가장 커다란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장벽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장벽을 부수는 일이었고, 장벽을 부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있는 장벽도 부수셨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드사 어제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하시고 법적으로는 개인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 에베소 2장 14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니까 첫째,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는 우리의 샬롬, 우리의 화평이시다. 근데 이 화평이라는 것을 굉장히 특이한 단어로 표현해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어근에는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 그러니까 이빨 빠진 것이 없이 두글두글하게 완전하게 쪽이 이렇게 다 맞춰진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샬롬을 가지고 메슐람 그러면은 온전한 홀, 영어로는 홀에 해당되는 그런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이시라는 말이 샬롬인데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빨이 빠졌던 부분을 갖다 이렇게 치워넣는다는 것이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제되어 있었고 지금까지는 소외되어 있었던, 그리고 구원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그 놀라운 벽을 그 벽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빠졌던 조각이 이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막힌 담을 허셨다. 그리고는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또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즉 샬롬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커다란 일은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벽을 허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예전에는 너희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그 전에 죽음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죽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십자가의 사이의 가장 커다란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죽음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역은 그러므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장벽을 부수는 일이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뭐 통일교원이 뭐 수천도로 돼서 우리가 살기 힘들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분명히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이렇게 나가니까 무슨 정치적인 어떤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그만하고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쪼개는 일입니다. 내 편, 내 편을 가르쳐. 그래서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같은 편이 될 수 있는데 세 사람이 모이면은 벌써 둘로 나뉘어진다. 2대 1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뉘어지는 그것을 바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이 끊임없이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내 편, 네 편 이렇게 사람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벽을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80년대에 유행했던 그 가요 가운데에
혹시 여러분들 신영원이라는 가수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그 여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유리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였네. 나는 느낄 수 있었네. 부딪히는 그 소리를. 사랑도 우정도 유리벽 안에 놓여 있었네. 뭐 이런 그 가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웃고 인사하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을 쿵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유리벽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묘사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다해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가까이 왔을 때 먼저 다가가서 말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그 여인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생명나무 교회는 이렇게 뉘편대편이 없이 굉장히 하나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마 이제 인원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뉘편대편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말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미묘한 감정의 흐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홀하게, 그것도 상대방은 의식도 하지 못하는데 아주 미묘한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정을 하냐면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 나는 내 편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든 작든 인간들의 모든 모임에는 그러한 미묘한 감정의 흐름들이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미묘한 감정의 흐름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이뤄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 편 가르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부수고 원수 맺는 것 대신에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런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관심사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관심사의 변화. 처음에 이 여인은 한낮에 물동이를 입고 이 우물에 물을 들어 나왔습니다. 그 우물의 깊이는 40m. 지금도 세계에 가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야곱의 우물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사 있죠. 그곳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갔습니다만 우물의 깊이가 약 40m. 굉장히 깊죠. 지금도 거기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인은 물길로 물동이를 치고 바로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첫 번째 관심사는 무엇이었죠? 물이었습니다. 마실 물이었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관심사가 놀랍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들려면 반드시 필요하죠.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새로운 관심사가 급부상했다는 것이죠.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무엇을 했냐면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28절 29절 같이 되어 있죠? 29절 시작.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가져오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이제 새로운 관심사가 부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이것이 물동이보다 더 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관심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을 버는 일이 우리의 관심사죠. 어디에다 땅을 사면은 땅이 좀 제대로 올라갈까? 어디가 개발 예산을 드릴까? 우리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착각을 세웁니다.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주식이 좀 올라갈까? 이런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분명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관심사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이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사의 변화, 두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삶의 변화. 그녀는 아무도 없는 한낮의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랑을 만나기를 급히 꺼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이 자진해서 사람들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한낮에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사람들이 오지 않는, 우물가에 오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과거가 대체 어떤 과거입니까? 이 여인의 과거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과거였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고,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말을 섞기 싫어했고, 자기의 형편이 알려지는 걸 싫어했던 바로 그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여인이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그 과거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 눈물겨웠던 아픔의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의 아픔이 더 이상 그 아픔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더 이상 자신의 아픈 가문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할 그런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상처로 인해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이제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늘 피해의식에 젖어서 남의 눈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만남은 분명히 뭔가 삐끄덕대는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참으로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만남인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여리고는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이 과일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오아시스와 같은 오아시스에 세워진 그런 도시. 사람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8,000년부터 사람이 거기 살았대요. 그러니까는 만 년 이상 지탱되어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여리고의 세리장, 굉장히 소위 말해서 꿀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요직이었죠. 꿀보직, 소위 말해서 조금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에 그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량을 받습니다. 세금 얼마를 여기서 거두어서 나에게 달라. 그러면 그 세금 할당량 이상 얼마를 더 걷든지 로마 정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권이 그 세리에게 있었고, 세리는 자기가 부과한 그 세금 가운데에서
거두어서 일부를 로마 정부에 보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져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리의 그 위치였죠. 그 세리가 세리장이었으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굉장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이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전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됩니다. 돈은 그에게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돈을 모아도 돈이 그를 지켜줄 것이고 돈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시작. 사제가 와서 주께 저를 지어 주시옵소서. 내 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나며 많은 이들의 것을 주며 약속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나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만약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절반을 이렇게 툭 떼어서 무슨 일에 이렇게 기부하라 이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의 것을 숨겨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아마 이대로 그대로 다 이렇게 선언한 대로 이렇게 행했으면 아마 삭개오가 거의 뭐 파산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파산되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 것이냐면 지금까지 돈이 그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가치관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생각을 변화시켰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자막을 참여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삭개오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행동의 의지를 보여주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행위로 돈을 받아 너희가 제자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야만 돈을 받는다는 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하여 삭개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믿음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때 이주일신가요? 그분이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뭔가를 여러분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의 가치관을 변화시켰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행동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었던 돈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인가 드라마틱한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사가 돈이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사가 자녀였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사가 내 직장에서의 승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 관심사의 분야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거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먼저 우리가 가치관으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은 후 나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 시기에 무엇인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지하게 만나지 못했다고 고백하신다면 오늘 저의 이 목소리를 통하여, 저의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나를 제대로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오늘 내 초청을 제대로 받아보지 않을래? 나를 만나보지 않을래? 저의 음성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도 이 낮 12시 폭염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낮의 우물가에 물기를 왔던 그 여인, 한평생 눈물과 하늘 씹으며 살던 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새 생명을 얻고 그 여인의 삶의 가치관이 생각하는 가치의 체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자기 속에 생동하는 그 사랑, 자기 안에 부어진 그 놀라운 영생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즉시 동네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그 결과 여인의 말을 들은 그 사마리아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대면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거기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2절 말씀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믿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주신 줄 알리라 하였다. 아멘. 자, 그 여인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르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것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공허하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십시오. 아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물론 1+1이라는 것은 천국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내의 그 치맛자락을 잡고 나는 갈 거야,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친히 듣고 내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40일 성령 탐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40일 성령 탐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포커스, 초점되기를 원하는데 일설에는 이제 그런 마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마음들이냐면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친히 채팅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좀 읽기는 읽는데 그래도 너무 강제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공개적이고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공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우리 그 김경숙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성경 일기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직 붙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티커를 거기다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신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복된 소식을 나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얼마 전에, 2달 전에 성지순례 팀 가운데에 한 사람이 저에게 그 성지순례하는 동안에 아주 간곡히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딸 집에 머물렀는데 그 딸 집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커피가 있었대요. 이스라엘 그 커피인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단지 고운 분말가루로 만들어진 그런 이 통에 있는 커피였는데 처음에는 에이 뭐 인스턴트 커피 그렇다고 이렇게 한 잔 이렇게 마시기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에 마시다 보니까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맛이 좋아서 이제는 그 맛이 없으면 그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경우를 당하다가 한국으로 귀국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 커피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성지순례를 와서 저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그 커피가 뭔지 모르지만 그 커피를 꼭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만히 들어봤죠. 그래서 인상착의를 내가 이제 그 커피가 도대체 뭐 이게 동글동글한 그 몽물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테스트 초이스 그러면은 그 안에 동글동글하게 몽물이져 있잖아요.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커피 알갱이가. 근데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주 콩분말 같은 거예요. 그리고 통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트 커피입니다. 엘리트 커피라는 것은 이스라엘식의 수입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국의 맥심 커피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고 비싸지도 않아요. 서민들이 마시는 아주 그런, 근데 조금 좀 맛이 달라요. 제가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한번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다음 주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커피, 엘리트 커피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디든지 슈퍼마켓만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슈퍼마켓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A에서 B, B에서 C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 장소에는 그런 슈퍼마켓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 호텔에 들어가서 인근 마트를 뒤져야 되는데 호텔이 또 이제 그 마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운전기사한테 중간에 차를 세워달라고 해도 그럴 수도 없는 게 그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도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구해는 드려보겠지만 자신이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틈만 보던 어느 날 그 갈릴리에 있는 에인게이브라고 하는 그 키부츠가 있는 곳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리조트에 묵게 되었는데 마침 그 리조트 안에 잡화점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할렐루야, 거기 엘리트 커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하도 그분이 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데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빨리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잘 보이는 평생 뭐 개똥도 약에 쓰는 거 없다듯이 그 평상시에 잘 지내던 그분이 그날따라 무슨 산책을 나갔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돌아오시기까지 내가 마음이 삐딱삐딱거리면서 기뻐서 내가 이 소식을 전해주리라 이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갓 커피조차도 이렇게 그 찾아따라가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만났다면 그분에 대한 소식을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찌하여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가 아니면은 내가 그 인성이 나빠가지고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안 전하고 나만 혼자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개척을 했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아주 열심히 있게 했다라고는 자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관계 전도밖에는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 무엇으로 변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남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랍게 그 관심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리고, 그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공유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뜨겁게 분출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심사가 변화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